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서 가장 많이 암송되는 귀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르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또 분명하게 요약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과는 관계없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게 어느 철학자는 인생은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선택 없이 태어났습니다. 가는 것도 우리의 선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 남아있고 싶어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가게 되는 이 삶의 여정 속에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의 인생 속에 영향을 주고 우리 인생 속에 길을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를 가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사춘기의 청소년기에서는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것은 대단히 그 삶의 형성에서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어떤 직장을 갖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인생의 선택에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 여정이 달라지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택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믿음은 우리 인생이 갖는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은 왜 사는가?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모든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믿음의 세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여정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죽음 넘어 우리의 영원한 운명도 결정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믿음을 갖느냐, 대단히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인간은 선택을 했든지 안 했든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얼마나 새롭게 정립하고 살아가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신 분입니다. 성경은 이미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증명한 그런 결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revelation,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계시라는 말의 뜻은 열어서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존재하고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중세기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주론적 증명 같은 것은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되면 그 움직임을 초래한 원인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움직임을 초래한 또 원인이 있지요. 그 움직임을 초래한 또 원인이 있죠. 그래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 자신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가져온 immovable mover. 움직이지 않는 그러면서 움직임을 가져온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으면 그것의 원인이 있지요. 그 원인은 또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제1원인,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도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계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할 때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컨퍼메이션 견신예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신앙과 과학의 문제입니다. 과학적인 인생을 진리를 믿는다면 신앙은 같이 갈 수 없는 거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 교회 그 의과대학 교수로 있던 의사 선생님을 초청해서 한번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강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사로서 어떻게 왜 하나님을 믿는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과학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분이 와서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도 여러분 나이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몸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묘한 게 있을까? 이게 어떻게 우연의 산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 나는 해부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할 때는 누가 만들었든지 아니면 저절로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3의 원인은 생각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우주가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은 뭐와 같으냐. 어느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기 A, B, C, D에서 Z까지 알파벳가 있는데 이 알파벳을 딱 집어가지고 공중에 던져서 떨어지는 순서대로 다 늘어났더니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됐다.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예? 또 우리말로 말하면은 가나다라 쭉 한글 알파벳인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집어가지고 던지는 대로 딱 놨더니 춘향전이 됐다. 여러분 그거 믿으실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예배당 아름답게 지어졌는데요, 이 건축업자가 지었지요? 여러분 정성으로 지었지요? 어떤 사람이 노 의자들이 어떻게 모이다가 보니까 장의자가 됐고 시멘트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골격이 세워지고 그래서 예배당이 바이 찬스 우연히 이 예배당이 지어졌다고 생각 믿으시겠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말합니다. 이 우주 만물의 자연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 또 어느 분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이 잘 진열된 걸 보면 누군가가 그거 진열했지 어떻게 우연히 물건이 그렇게 놓인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배가 일정한 속도로 나아가게 되면 무언가 배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지요. 역사가 질서 있게 움직여지는 걸 보면 분명히 이걸 만드신 분이 있다.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느 섬에 거의 곰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얘기할 때 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쉽겠습니까?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곰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곰을 한 번 보면 곰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곰 봤어. 그럼 거기 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곰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면 동시에 모든 동굴과 모든 그 바위 밑을 샅샅이 다 뒤지고 난 다음에야 곰이 없다고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영국의 어느 유명한 무신론자가 이제 그 빈민가에서 일하는 분하고 하나님의 존재에서 토론하게 됐는데 그 빈민가에서 일하는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믿어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 그냥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면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걸 믿어가지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을 데려와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인생이 변화된 증거를 수없이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생이 변화된 증거가 수없이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지만,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계시는, 가장 확실한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예수님은 위대한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이 더 현명합니까?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말 계시다, 믿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건 말고 예수님이 더 좋은 도덕적인 좋은 얘기해 주시니까 그것만 받아들이고 위대한 스승으로만 모시자, 그런 사람인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좋은 것만 뽑아서 믿는 내가 복음입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려면 복음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같이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한 군데 더 읽읍시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normative and decisive revelation of God, 모든 다른 계시의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자기 계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셨는데 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은 세 번째 진리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결정적인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중요한 것은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어 성경을 보니까 whoever believes in him,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 이게 복음이 있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믿으면 그렇지 않았어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어도 좋고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이 세이빙 어카운트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집을 가진 사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괜찮습니다. 얼룩 있는 인생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이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놀라운 은총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인생의 모습 가운데 있든지 나오라고 주님이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컨 찬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올 때 탕자 같은 모습으로 나올지라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컨 찬스가 있고 서드 찬스가 있고 포스 찬스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룩지었어도 괜찮다.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은 큰 행사들이 많이 열렸는데 종교개혁에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교회의 결정, 교황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수 안에 기준이 있다.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쌓은 공덕이나 선행의 결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를 너그럽게 보시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로만. 이것도 역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기본 명제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발견 가운데 하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재발견입니다.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천둥벼락이 치면서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낀 루터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살아남는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아가지고 어거스틴 계통의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수도사 생활을 열심히 했든지 수도사 생활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수도사 생활했습니다. 순례의 기회가 주어서 로마를 가게 됐습니다. 로마 대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이런 선행을 하면 자기 자신의 구원이 조금 더 확실하게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가슴속에 들려진 음성은 이런 선행을 통해서 내가 공덕을 쌓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패와 죄악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레이스, 그 은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선행을 해야만 설 수 있다면 우리 설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탓하지 않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forgiving love,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인생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용서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메마르게 됩니다. 좀 부끄러운 말씀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도저히 경제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중퇴하고 혼자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가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아버님께서 공직생활 하시다가
병원으로 일찍 들어가시고 우리 형제들이 많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를 믿으시면서 예수님 희망 붙들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시장 바닥에다 건어물 넣고 팔질 안 하셨나, 보따리 장사를 안 하셨나, 뭐 안 하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셨는데 그때 너무 못 먹으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사춘기 한참 먹을 때. 그러니까 그만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가서 먹고 싶은 걸 사 먹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기쁠 줄 아는데 안 기뻐요. 죄책감이 오고 어머니가 영진아 큰 소리로 이거 들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요. 어머니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한 번으로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영원히 묻혀질 텐데 이게 한 번 성공하니까 또 유혹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도 안 들켰어요. 근데 세 번째 하다가 꼬리가 길면 밟히지요.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너무 실망하셔가지고 야 나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너 같은 자식 키우면서 희망이 없다. 그 손버릇 가지고 뭐 하겠니? 너하고 나하고 오늘 밤 죽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어머니가 죽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녁을 먹고 났는데 우리 어린 동생을 업으던 긴 띠가 있거든요. 이 띠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따라오라 그러고 오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3살 되니까 큰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올가미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같은 인생은 살아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도 더 이상 너가 진짜 희망 없는 자식 바라보면서 살기도 어렵고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오늘 밤 죽자. 그러면서 너 올라가는 거 보고 나 올라간다. 올라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상황이 이상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당황이 돼가지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워낙 지치셨는데 여간에서 용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돼. 올라가. 나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이러고 살고 싶지 않다. 올라가.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올라가. 한참을 실경을 했는데 마지막 단계로 우리 어머님이 영진아 너 용서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때 저는 용서란 말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의 용서의 그 말씀 때문에 어머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된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죄책과 가책을 다 묻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회 가더니 늘 이런 말씀드리는데 어느 필리핀의 여인이 깊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종종 만나 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니까 캐톨릭의 주교가 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자매가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을 뵙는다든지 예, 제가 종종 뵙습니다. 그러면 자매의 경험이 정말 진실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다음에 우리 예수님 만나면 물어보라고. 뭘 여쭤볼까요? 예수님 만나면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이 주교가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교가 신학교 다닐 때 지은 죄는 주교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죄를 말하면 이 여인의 경험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아주 묘한 질문을 준 거예요. 얼마 후에 주교가 다시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님 만나 뵀나? 예, 뵀습니다. 왜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라고 한 질문 물어봤어? 예,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주교님께서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 대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주교님 신학교 다닐 때 무슨 죄를 여쭤봤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얘야 내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억조차 안 해주시는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조차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새로운 인생의 길이 어떻게 열립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무덤 문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같은 의미선상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오늘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고 계신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역사와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서의 믿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으로서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나가고 어머님이 아주 철저한 감리교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 반 진담반으로 저는 감리교인으로 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주일학교 쭉 자라면서 성경 암송 참 잘했습니다. 어떤 때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장 8부까지를 다 외웠어요. 마태복음 1장에는 모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족보 다 외웠지요. 물론 1등 했지요. 그래도 제 신앙은 지식으로서의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일 설교에 제 고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아주 도전적인 설교를 하시는데요. 생각을 심어라 습관, 행동을 거둘 것이요. 행동을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요. 습관을 심어라 성품을 거둘 것이요. 성품을 심어라 운명을 거두리라. 오늘 영국 극작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어떤 행동을 계속하면 거기서 습관이 형성되지요. 선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이 인격이 바로 서면 인생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부탁하니 청년 여러분, 내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루에 2가지 행동을 심으십시오. 6개월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신 것이 하루에 한 번씩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6개월 시험해 보시오.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봅시다. 그 목사님이 도전이 마음에 와닿아서 저도 그때부터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는 장면을 읽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읽는데 영화 10개에 나오는 찰톤 헤스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세 역할한. 그래서 그 사람을 기억하면서 그 장면을 읽어나가는데 문득 한 생각이 제 가슴 속에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다?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셨는데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텐데 나는 그 하나님과 무슨 관계 속에 있나? 이 질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지금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앉아 있구나.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제 신앙의 여정에서 지식으로서의 신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으로 변화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이 영접하는 사람에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결론이 4번째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영생이라면 그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면 그 무슨 의미가 있느냐? 차라리 죽을 때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복음서를 주의 깊게 보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서에 가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생명, 영생, 풍성한 삶. 이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입니다.
이 생명이라는 말 속에 abundant life라고도 그랬죠. 풍성한 삶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출세하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등산길에 올랐는데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행복이 있다더라. 그래서 올라가서 보니까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에 사인하는데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 산에 있다 그런 거예요. 또 그 다음 산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또 조그만 팻말 있는데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 산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시 또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다음 산에 있다는 거예요. 날은 점점 어두워가는데. 그래서 간신히 마지막 힘을 다가가지고 그 다음 산에 올라갔더니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사인판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돈 벌으면 행복할까? 산 올라가 봅니다. 벌어보니까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출세하면 행복할까? 가보는데 거기도 아니에요. 명예를 얻으면 행복할까? 가보는데 거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어서 이제는 어디에 행복이 있는지 표지판조차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얘기지.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사이에서 난 자식은요, 설사 불행하게도 부모가 이혼한다고 할지라도 그 두 사이에서 난 자식은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렸으면 화가와 그 작품과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다면 인간과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인간이 끊는다고 끊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풍성하고 진정한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다른 모든 걸 가져도 허전하니까 쾌락으로 찾아보고 다른 거로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는 까지는 진정한 평안이 없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다. 나는 지금 정부의 국채를 6,000주나 가지고 있고 300필의 말을 가지고 있다. So what? 그게 어떻단 말인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서 공부시키는데 So what? 그게 어떻단 말이냐? 모두가 백성들의 번영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만일 고겔이나 푸시킨,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들, 아니 그들보다 더 유명해진다 한들 그것이 어쨌단 말이냐? So what? 무엇을 하든 나의 행동은 어느 땐가는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내 인생의 조각은 아무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주하게 살려고 뛰어다닐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왜 나는 살아야 하는가? 내가 바랄 것은 무엇이며 또 바랄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매일 움직일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인생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불가피한 죽음으로부터 모면할 그 무엇이 있단 말인가?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진 톨스토이는 자살을 생각하지만 자살을 결행할 수 없는 자신의 유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허무 속에서 방황하던 톨스토이는 이성으로 진단한 이런 인생의 현실에서 믿음의 세계로 걸음을 옮겨놓습니다. 그는 믿음이란 인생의 의미에 관한 지식으로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는 이 신앙 안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결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할 때 나는 사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는 희미한 소망이 없었던들 나는 벌써 오래전에 내 자신을 없애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그를 탐구할 때만 우리는 참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아멘.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일 뿐만 아니라 영생은 죽음을 정복하는 삶입니다. 엔들리스 라이프가 아니라 차원이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극복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영생을 믿는다면 영생의 근거가 뭐요?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가지 논리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은 충족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맛있는 음식이 있지요. 공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지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생명의 세계가 없겠는가? 이런 논리입니다. 또 다른 논리는 뭐냐면은 도덕적인 이유에서도 영생은 있어야 된다. 테레사 수녀 같은 분하고 히틀러 같은 사람하고 죽으면 무려 똑같이 돌아간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다. 세상에서 못된 일 한 녀석은 저 세상이라도 좀 고생을 해야 이게 정의가 세워지고 공평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도덕적인 이유로 봐도 생명의 세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은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들, 깨어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을 모아보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분림이 되면서 이 통 속인 것을 통해서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자기가 걸어온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직 안 됐으니까 돌아가라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 임사 체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보니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논리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믿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 앞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죽음이 가까우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하고 나하고 교제했지만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여기서 헤어지자. 굿바이 그러실까요? 다른 모든 관계는 죽음 앞에서 끊어지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죽음 앞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생명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초청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아직도 관계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초대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초대 앞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에도 믿지 않는 분들 보면요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아니 저분은 무슨 빽이 있길래 믿지 않을까? 예? 이 죽음이 가까우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준비하는 일입니다. 예? 하나님 외에 어디 기댈 언덕이 있습니까? 재물도 구원 못합니다. 출세도 성공의 자체도 구원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방황하지 말고 오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빛이 와서 초청한 듯 빛 가운데로 오지 않고 어둠을 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초청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초대 앞에 나올 때 새로운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길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 응하셨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생명이 되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얘기하고 끝이겠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오하이오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셨는데 식사 초대를 받아서 어느 교우댁에 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은 얼굴이 환해요. 환하게 은혜 받은 표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얼굴 뵈니까 참 은혜 받으신 흔적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눈물이 글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사가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동두천에서요 밤의 여인이었습니다. 몸에 문신도 많았고요. 정말 험한 세상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군 병사 하나 만나가지고 미국에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절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하고 있었고요. 시댁은 저를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기도 못했습니다. 헛간에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인생 살면 뭐하는가? 차라리 이러느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건초더미 쌓은 데 들어가서 목을 매서 죽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건초더미가 구르는 바람에 그냥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가슴에 밝은 빛이 비춰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서 음성인데, 딸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옛날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목사님, 얼마나 여러 번 그 찬송을 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에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박제하는 시대에 가서 정성껏 섬기기로 했습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더니요, 너는 한국에서 온 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로구나. 그러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너 그러면 안 된다.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남편도 정신을 차리고 정리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남편과 함께 교회 나가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얘기했습니다. 영접할 때, 이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우리는 새날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